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밤에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가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탄생 소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들판에 이름 없는 양치기들에게 주십니다. 그 당시에 경건하고 소위 귀한 사람이 많았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양치기들이, 그리고 그 양치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막장 인생, 그리고 양치기는 사실은 증인으로 설 수도 없을 만큼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사기꾼 집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준 양떼를 몰래 팔아먹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늑대에게 물려서 빼앗겼다든가 아니면 강도떼를 만나 빼앗겼다고, 그렇게 너무나 많은 거짓과 또는 말 그대로 사기꾼으로 살아가는 막장 인생들. 그래서 오죽했으면 목자들은 재판할 때 증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거짓으로 점철된 가장 하층민에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탄생 소식을 맡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왕이면 지위가 높고 누가 들어도 믿을 만한 진실하고 거룩하고 귀한 사람에게 하나님 구세주가 태어나셨다고 선포했으면 훨씬 더 잘 믿었을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찾아오시는 이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가장 보잘것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끈 최악의 왕과 왕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일 것입니다. 온 나라를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 나라로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 죽이는 왕과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겨루기도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아합 왕은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왕입니다. 불안했던 북쪽 이스라엘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부강한 나라로 만든 정말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잘못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내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신을 섬긴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도 아합 왕은 자기들에게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고, 솔직히 말하면 아주 엄격한 율법으로 정말 믿기에 힘겨운 여호와 하나님 신앙보다는 내가 즐겁고 네가 행복하면 되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자식 많이 낳게 해주고 풍년을 이루어주는, 비를 내리는, 쾌락을 즐겨도 된다고 말하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사실 훨씬 믿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좋아도 다 잘 되어도 세상에서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요, 다 잘되고 다 좋아도 딱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다 쓸모없고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혼란과 멸망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심판하고 죽이는 일은 아합 왕의 부하 군대 사령관이었던 예후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족이 참여합니다. 바로 성경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레갑이라는 사람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군사령관이었던 예후 장군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켜 아합과 이세벨 왕비를 심판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예후가 쿠데타에 함께할 동지들을 찾다 보니 레갑 자손들이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가족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갑 자손의 대표였던 여호나답을 설득해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는 쿠데타에 동참시키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16절 예후가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자를 모두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예후 장군이 왕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인정할 정도로 레갑 가문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레갑 자손은 원래 겐 족속 후손으로 기록합니다. 겐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은 모세 장인 이드로의 민족입니다. 결국 이방 민족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한 가지만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레갑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격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겐족속 출신이었던 레갑 자손들은 이방인이었던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되고 불러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가장 컸고 그것만이 이 레갑 자손들의 살아가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은 아합 왕을 심판하는 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출세가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갑 가문은 또다시 유목민족 떠돌이 양치기로 되돌아갑니다. 레갑 자손들은 정치적 가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전쟁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 왕을 무너뜨리는 혁명에 참여한 것도 하나님 신앙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기에 그들은 출세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양치기, 목동, 떠돌이로 또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된 예후가 백성들에게 바알신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백성들 모두가 바알신의 가치관, 물질과 쾌락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자 결국 예후도 그 길을 따르게 되자 레갑 자손들은 다시 광야 사막으로 돌아가 250년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기는 했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베델과 단에 있는 바알신을 섬기는 금송아지는 예후도 남겨두었기에 레갑 자손들은 다시 광야 사막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타협과 거룩함의 두 길에서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고 바알신을 따르더라도 금송아지를 섬기더라도 우리만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지였기 때문에 우리 레갑 자손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결심을 이어받게 됩니다. 부유함과 쾌락이라는 포도주에 취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슬퍼하는 마음으로 레갑 자손에게는 유언처럼 전해지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세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남쪽에 남은 유다가 하나님 은혜와 말씀에서 멀어지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절망과 공포의 시기에 레갑 자손이 또다시 약 250년 만에 등장합니다. 멸망을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자손을 성전으로 초대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쟁쟁한 12지파를 다 제쳐두고 이방 민족 출신이었던 광야 떠들이 유목민 양치기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라고 권합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조상의 당부를 수백 년이나 철저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 배경은 바알신이 비를 내려 풍년이 들도록 해주는 그런 바알신에게 제사 지낼 때 반드시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고 첫 포도는 반드시 바알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은 바알 종교, 바알의 욕망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포도밭, 포도 열매, 그리고 포도밭에 대한 제산세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레갑 자손들은 결코 포도원을 소유하거나 또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을 지키며 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는지 마시지 않는지 시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경고입니다. 보아라, 이방인이었던 레갑 자손은 저렇게 떠돌이로 살면서도 300년을 이어가면서도 조상들의 말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느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철저하게 무시하고 없는 듯이 살아가는 레갑 자손들은 그들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오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지 않느냐. 그래서 유다도 이제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몇 년 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 채로 남아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떠돌이 양치기 레갑 자손은 남겨져서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 주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성전도 재가 되었지만 레갑 자손들은 여전히 무너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70년 후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 선지자의 주관 아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쌓는 일을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레갑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 공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11개의 성문이 있는데 각각 지파와 가문에게 성문 하나씩 맡아서 성문을 새로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이 맡았던 문의 이름은 분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분문, 이 분문이라는 말은 분이라는 말은 쓰레기, 분노, 분뇨, 한마디로 똥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내보내는 문이 바로 분문입니다. 우리 아주 자극적인 말로 똥을 내보내는 문. 이 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11개 성문 중에 황금문도 있고 성전을 들어가는 거룩한 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와 분유를 내보내고 시체를 내보내는, 서울에도 가면 옛날에, 지금은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지만 시구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시구문이라는 말은 말대로 시체를 내보내는 문, 그런 문이 이 서울 성벽 문에도 조그만 문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레갑 자손은요 예루살렘 주변에 남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은 사실은 가장 좋은 문을 건축하고 이름을 남길 수 있었는데 가장 맞기 싫어하는 분문, 쓰레기 분뇨문을 건축해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문, 이름도 없는 그 자리를 기꺼이 맡은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든 맡겨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레갑 자손은요 예루살렘에서 14km 떨어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약 2-3km 떨어진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사는 떠돌이 유목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듣고 경배한 사람들은 바로 베들레헴 근처를 살던 떠돌던 양치기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그러면 레갑 자손들이었을까?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확인할 길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이름도 없이 예루살렘 성과 베들레헴 주변에 살았던 이 레갑 자손들,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그 누가 자신들을 멸시하고 모욕해도,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사라졌어도, 성전이 불타 없어졌어도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 주변을 떠나지 않았고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치기로 사람들이 욕망과 쾌락과 출세를 향해 달려갈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어떤 순간에도 자기 자리, 하나님만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장 천하게 보이는 양치기들에게 이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린 처녀, 겨우 10서너 살밖에 아마 넘지 않은 어린 처자 마리아에게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고 하는 천사의 소식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이름 없는 연약한 여자아이, 생물학적으로도 세상 도덕적으로도 신앙적, 율법적으로도 불가능한 명령, 처녀아이가, 약혼자가 있는 처녀아이가 임신을 했다는 이 소식.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나는 누구냐?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또 이 아이를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는 신앙 안에서 대단히 불경건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나는 주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말이 많고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의 보혈의 바다 은혜 안에 내 생명과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지,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환경과 사람과 조건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로 살아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들의 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엄청난 이유, 레갑 자손들이 수많은 이유를 들 수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다고 큰소리치지만 오늘 아침에 스팟 뉴스에 보니까 또 총기 사고가 나서 대학생 11명이 끔찍하게 오늘 아침에 목숨을 잃는 이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과연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성 가치관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 세상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는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를 철저하게 비우고 그 놀랍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마국간 구유에까지 찾아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내 곁에 머물며, 아니 나를 살릴 수 있다면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려 나를 비우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살게 된다는 이 신비와 이 비밀을 깨닫고 그러한 기쁨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길 때 내 삶이 가장 위대하고 이 세상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절대적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그 믿음의 비밀과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비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 짐승의 우리와 구요, 그 참혹한 십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곳에 있어도 왜 하나님은 그 더러운 양치기 목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을까요? 너희들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낮은 곳에 내려가도 나는 그보다 더 낮은 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비참하고 때로는 끔찍한 죄인일지라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모욕스러운 십자가 죽음으로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요, 주님은 이미 마국간 짐승의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겸손하고 낮아진 척해도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밑바닥, 그 누구도 태어난 적이 없는 마국간 구유에서 나는 너를 기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요, 주님은 나보다 더 밑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억울하고 참혹해도 나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너를 살리기 위해,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곳에 처해도요, 주님은 이미 골고다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려 그곳에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익을 따를 수 없으며 우리는 어떤 조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죽어서라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짐승의 우리 그 더러운 마구간까지 내려가셔서라도 우리를 높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지순례를 가봤습니다. 예수님 탄생교회를 가보면 엄청난 그 지하에 온갖 보석, 황금, 세계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구간 구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탄생한 곳이니 그렇게 최고의 보석과 황금과 대리석으로 꾸미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곳은 황금과 보석과 대리석으로 꾸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장 더러워서 코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썩은 짐승들의 똥냄새가 나고, 구유는 짐승들이 먹다 남은 밥 찌꺼기로 더덕더덕 덕지덕지 더러워서 차마 집을 수도 없을 만큼 더러운 짐승의 구유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히 태어나기는커녕 잠시라도 누울 수도 없고 잠시라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가장 더럽고 더러운 그곳에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존귀하고 거룩하시고 지엄하신 하나님이 그 마구간에 1초도 숨 쉴 수 없는 그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으로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우리가 죽는 것을 보노니 차라리 내가 대신, 너희 대신 죽는 것이 더 낫겠다. 마치 사랑하는 자식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내가, 엄마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멸망을 향해 사실은 가장 부끄럽고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향해 가는 우리를 보고 주님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사랑의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마구간에 찾아오시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주님이 낮추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으며, 우리의 자존심이나 체면,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고 존경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결국 우리는 기독교가 마구간을 황금과 온갖 보석과 대리석으로 치장하기 시작한 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기독교가 변질된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억울하다고 여겨질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증거는 마구간 구유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숫대야와 그리고 그 참혹하고 비참한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바알신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오심부터 십자가, 아니 부활과 영생까지 결코 우리를 흔들림 없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변해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레갑 자손들이 여전히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머물면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위대한 영광 혹은 아무리 참혹하고 처절한 멸시와 천대가 찾아와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흔들림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타나는 이 거룩한 삶,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 마국간 구유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숫대야를 들고 언제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억울해서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육신의 눈물을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어디서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국간 구유와 세숫대야와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가장 낮은 곳에 이미 내려가시고 가장 처참한 부끄러운 십자가를 이미 지시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또 그 구원을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증거가 마국간 구유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숫대야와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은혜 안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